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택하여 성별하시고 부르셨다. 여러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내던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앞으로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 속에서 그 뜻대로, 이름의 뜻대로 그가 사역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는 곳곳에서 눈물로 그가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인도하세요. 하지만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 많은 배척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기대할 때가 많지만 인도하심을 받았어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탄한 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온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명의 엄중함 앞에서 자신의 어리고 부족함을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시는 것을 가서 전하라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가는 곳에 내가 준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제 본문에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징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그 환상을 통해 드러났는데 그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외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 일러주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전할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세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이 풀려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때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척박하고 너무 힘든 때였죠. 먹는 것도 부족해 보이고 마실 물도 늘 모자라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그들이 너희가 그때는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 가야 하는 것, 멈춰야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길대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의지하고 따라갈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환경적인 조건보다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이 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임을 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던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갔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섰어요. 그러나 과거 한때 잘했던 것이 오늘 자연히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옛날에 그렇게 걸었다 해서 오늘도 그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날 뜨거웠던 신앙의 추억들을 간직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미지근한 신앙이나 식어진 사랑을 합리화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 오늘은 좀 방학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걸었다고 오늘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절에서 성물,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자녀들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첫 열매로서 다른 열매들을 생산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보호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가 무엇이라고 탄식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뜻을 전하면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지만 남과 북 왕국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북왕국이 먼저 망했지만 남유다가 잘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투고 나라가 분열된 상황에서 누가 낫고 못한 것이 없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심판이 유예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망했든 이후에 망하게 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무슨 불의한 것을 본 것이 있길래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신혼의 때를 기억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것들을 쫓아가고 우상들을 섬기며 온갖 쾌락과 풍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미혹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탄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기에 즐거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든든해 보인 것들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사랑과 사람이 살 수 없었던 땅에서 돌보신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분노하십니까? 함께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그 땅에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는구나. 우상의 힘으로 덕으로 먹고 산다라고 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구나. 탄식하고 계세요. 8절에 등장한 그 구체적인 증상이자 현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꾸짖거나 가르치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꾸짖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을 추종하여 섬기며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꾸짖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은 몰랐다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다루고 맡은 자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반영되도록 청지기 역할을 해야 했던 관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제를 그렇게 이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그렇게 따랐다고 하세요. 무엇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욕심과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도 무조건 땅에 풍요와 복이 있을 것이라고, 건강이 있을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종교적인 제도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거짓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사랑할 대상을 멀리하는 일이 우리 신앙 여정에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저 종교적인 형태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으실 것이라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신앙생활에 나 스스로를 방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청지기들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고 또 부르세요. 책망 가운데 사랑을 담아 부르십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뜻을 따라 살라고 사랑으로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